같이 기도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함께 더 계속 기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함으로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부르겠습니다.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뱉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4편 1절부터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144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7페이지입니다. 907페이지 시편 144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립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시니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시편의 내용입니다. 그가 어렵고 힘든 그런 일이 있을 때 기도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누구에게 기대할까? 이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어떤 환경에 기댈까? 가끔 우리는 누구에게 기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 좀 기대서 좀 힘을 얻고 또 생활해가는 그런 모든 일에서 힘을 얻고 싶은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보면 기댈 만큼 그렇게 힘이 있는 그런 것이 많지 않습니다. 사회를 보아도 이렇게 저 사회는 좀 보장된 사회고 미래가 이렇게 아름다운 사회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로 이 기업에 들어가면 내가 좀 기대어서 생활에 좀 윤택하게 하겠다, 그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음식이나 모든 제도를 보면 거기 기댈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내가 믿고 기대할 수 있는 의지할 대상이 누굴까? 기댈 곳이 내가 눈에 보이는 누구의 사람이고 환경일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누구도 믿고 기댈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도 아닙니다. 시편 146편 3절에 오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귀인들은 누굽니까? 영향력이 있는 사람, 탁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면 당연히 우리를 도울 수 있죠. 권력도 힘이 있고요, 또 돈도 많고 아니면 힘도 세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를 도울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도울 힘이 없다, 인생은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도울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실상은 힘이 없다는 겁니다.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죠. 이사야 2장 22절에도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생이 코에 있는데 계산할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고 그렇게 높아도 샘할 가치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라도 기준은 자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볼 그 시간이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을 향해서 화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이 우리를 의지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는데 왜 하나님을 제쳐놓고 애굽으로 내려가느냐? 그런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도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이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것이라는 것은 뭡니까? 텅 비었다는 겁니다. 공허,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헛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헛것 같고, 이 말은 사람이 혹은 인생이 덧없고 헛되다, 그런 뜻입니다. 다윗은 시편 39편 5절에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뼘 길이 약 20cm 정도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힘이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허사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짧기도 하고 허사라 힘이 있어서 뭐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 앞에서 보면 없는 것 같다. 영원을 사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앞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나의 점도 아니라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림자가 지나가면 없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고 생각을 합니까? 정말 그럴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마음에 이제 이런 1일에 마음에 계획을 세우고 오늘 하루에도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해야지. 누구를 만나고 어떤 데를 출전하고 어떤 것을 계획해야지. 그렇지만은 마음대로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사고도 갑니다. 연초에는 성경을 읽어야지. 그러나 읽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 또 닥치게 됩니다. 기도해야지.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지. 그러나 그렇게 마구 기도할 수 있는, 함부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헌신하는 마음, 섬기는 그런 자리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세상 사람들과 그다지 다를 바가 없이 나도 별 수 없구나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나 또 나 자신 역시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기대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의지합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의지하고 기댈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겁니다. 왜 의지의 대상이 됩니까?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내 생각을 하시고 내 형편을 하시며 내가 아픈 원인을 아시고 모든 문제의 원인을 아시고 원수들의 모든 계획을 다 알고 계시다 그랬어요. 정말 다 하실까? 우리도 가끔씩 보면 저 사람의 마음 어떻게 나를 모르는 나 자신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면 다 하신다고 할까? 139편에 보면 내가 안고 일어서는 것도 언제 앉을지 언제 말을 할지 언제 나갈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안고 일어서는 것도 다 아시고 멀리서 보면요 저 사람 같은데 누구 같은데 그럴 정도입니다. 그런데 멀리서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생각하신 것만 아니라 생각한 것을 이루게 하시고 육체의 아픈 원인을 아실 뿐만 아니라 치료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형편을 아신 것만 아니라 가장 좋은 한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고 모든 관계를 아신 것만 아니라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관계를 이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원인들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원인들을 해결해 주시고 원수들의 모든 계획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악한 계획을 무산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다윗의 원수인지 원수가 무엇을 하실지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원수가 아무리 강해도 큰 능력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보면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6절 마지막에 그들을 무찌르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무찌르다, 파괴하고 초조하게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을 인해서 원수들이 공포 가운데 어쩔 줄 모를 때 당황하고 떨고 있는 모습을 미리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앞에 서 있을 때 그들 앞에 적들이 서 있으면 그 벌벌 떨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 전지하신 하나님을 피해 도망할 수 있겠어요? 전능하신 그 심판을 벗어날 수 있겠어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기 때문에 다윗은 원수의 공격을 받은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 부를 수 있고 찬양했습니다. 노래를 부른다는 것 얼마나 대담한 말입니까? 적들이 지금 몰려있고 나는 죽을 위치에 있는데 노래하고 찬양한다는 것.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산성이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요새요 산성이요 건지시는 이요 방패요 피할 바위라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3절에서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알아준다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도대체 누군데 우리는 남에게 자랑하고 스펙을 쌓고 이력서를 쓸 때 이렇게 많은 것을 쓰려고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따져보면 약한 것이 인간인데
뭘 나를 알아줍니까? 나를 기억해 줍니까? 나를 생각해 주는 것, 생각해 준다는 것, 알아준다는 것,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그렇습니다. 알아준다는 것은 뭡니까? 이해해주고 돌봐주고 부지런하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돌보신다는 것. 누가 나를 알아주면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무엇인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알아주시고 돌봐주시냐 그런 겁니다. 생각해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고려하고 귀하게 여기고 찾아낸다는 뜻입니다. 높고 높으신 하나님과 미약한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고 무슨 은혜냐? 우리는 따질 때가 참 많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아니 뭐 치료해준다고 내가 지금 아파서 중환자실에서 지금 이렇게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치료해준다고 나는 죽을 위치에 있어 이렇게 말할 때가 많죠. 따질 때가 많습니다. 뭘 기도하면 다 듣냐? 들은 거 하나도 없는데 뭘 내가 나아지고 형편도 나아진다고 하느냐? 나는 절대로 형편이 나아진다고 믿지 않는다. 그렇게 따질 분도 있겠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주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은혜로 살아간다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울리지 않는 사랑으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로 나를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나는 주를 위해서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어떻게 합니까? 생각해 주시고 여겨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단어들은 나하고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사랑과의 관계에서는 이게 이해가 되겠죠. 생각해, 내가 너를 생각해 줄게. 그러면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준다는 것은 이거는 은혜 아니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안에 살지 않고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알아주고요. 생각해 줍니다. 왜요?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슨 예배드린다고 해서 너는 귀하구나. 이걸 줄게. 그게 답니까? 우리 예배드린다고 해도 다른 생각하고 빨리 끝나고 어디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드리고 죽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긍휼히 사랑해 주십니다. 다시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다가 12절부터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복을 말씀합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을 보십시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가 장성해 보세요. 그러면 뿌듯하지 않습니까?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고, 그 다음에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 같다 그랬습니다. 딸들은 뭡니까?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이라. 모퉁이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답게 다듬은 그런 기둥들, 이렇게 모든 석가래나 그런 것을 보면 얼마나 좋아요. 야, 정말 이 나무는 귀하게 쓰임 맞는구나. 13절에 우리의 곳간에는요, 또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 양은 들에서 천과 만만으로 번성하고, 가득에 창고에 보면 곡식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가을에 농부들이 뿌듯한 것은 창고에 곡식이 가득 차 있을 때, 야, 이제 배부르다. 아무것도 안 해도 배부르다. 하나님이 창고의 곳간에 백곡이 가득하고 양들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고. 14절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다 그랬어요. 황소가 무겁게 실었습니다. 짐을 무겁게 실었습니다. 택시기사 하시는 분들도 손님이 없어서 손님이 실을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런데 여기 보면 수소는 무겁게 실었다고 했습니다. 일할 거리가 있고 뒤에 결과가 있다는 거죠. 결과가 무겁게 실었습니다.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그랬습니다. 나가서 막지도 않고 막을 일도 없다고 말합니다. 침노하는 일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침범해 오는 것이 없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 15절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아온 그런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을 잘 아시죠? 다윗이 이랬습니까? 정말? 이런 생활을 살았나요? 정말 아들에게 반역을 저지르고 또 신하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주고 수많은 싸움들, 피를 흘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쳤죠. 수없이 넘어지고요.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모두에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무겁게 실었고 아름답게 했고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것으로 부르짖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교유인과 권력자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지혜와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 복 있는 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도우심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다가 망할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어서 기도하는 일들이 다 결과로 나타나지고 지금은 안 보일지라도 나중에는 그 결과가 아름답게 곳간에 가득 채워주는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17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417장입니다. 417장입니다.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들을 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천사의 노래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기니 세상 악한 세력 나 해치 못하네. 슬픔과 근심 걱정 이후에 없으리니 시험이 닥쳐와도 나 염려 없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죄인 위에 십자가 졌으니 이 만세 완성 위에 나 굳게 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터 올 때 주 만나겠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아멘.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